저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개역 개정에 새로 바뀐 그 찬송가의 621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찬송이 20장입니다. 기억되는 그 찬송이 기억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여기 모여있는 대다수 여러분들은 어쩌면 일찍이 부모님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놀라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귀중한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매우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이러한 말씀은 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그 캠프의 그 주제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 나는 어떻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복음을 듣겠다고 왔어요. 그분이 그전에부터 교회 나오는 시든 조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와서 복음을 듣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저희들이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그 다음에 그저께 어떤 분이 한 3년 정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문제가 있어갖고 교회 나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고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을 그전 지난 주일에 나왔어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당히 비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핵심을 잘 잡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서 성경의 5대 핵심 진리를 뽑아라 하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진리를 뽑겠습니까? 5대 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러한 진리를 뽑아라 그러면 뭐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어떤 때는 물 위로 걸어가시고 어떤 때는 풍랑치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주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의 결론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사실을 믿고 있죠? 이 세상에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중국의 산동성에 공자님의 묘가 있는데 그 묘에 갔다 왔어요. 공자님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동양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스카도 그러하고 소크라테도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다섯 번째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 주제에 임박한 주님의 재림, 나는 어떻게? 우리는 이 중요한 5대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은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때는 비상한 시대에, 정말 이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과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냐.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또 참 감사하게도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내려가시면서 4절로 14절에까지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일어날 어떤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또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좀 더 어떤 부분 보완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10절에서 이하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누가복음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지금 거의 역사 가운데 발생하지 않았던 이 9.0에 해당하는 8.5에 해당하는 이러한 지진들이 일본에서 이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일어나가서 이 조금 전에 본 것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지진이 나가 2004년도 일어난 거예요. 약 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008년도 5월 달에 중국 서초안성에 이 지진이 발생해갖고 8만 7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 올해 이 일본 동해바다에 9.0이 일어나서 실제로 10만에 가까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또 그 다음에 IT에서 일어나갖고, IT 여러분 아시죠? 2010년도 IT가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세계 각처에서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이러한 큰 이 대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했는데, 이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저는 마침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앞에 조금 지나고 나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거대했던 세계 무역센터가 이 테러범들에 의해 갖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려 5,000명의 미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작은 지진이라도 이런 것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민족 분쟁들은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한 주제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집어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잘 알고 사는 게 필요해요. 우리 어떤 산을 지나면서도요, 내가 이 어떤 산에, 검정산에 어느 부위를 지금 통과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예측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언젠가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구나, 이제 졸업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홀륜히 그날이 와서 참 부끄러운 가운데 오기를 원치 않냐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깨어 대비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시대적 경륜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달력을 보는 거예요. 절기를 대강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렇게 더웠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구나. 8월 15일은 넘었구나.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있죠. 8월 15일을 넘었으면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이 차워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달력을 딱 보면 오늘은 8월 17일이구나. 그 다음에 이 시계를 보면은 몇 시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세계 역사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서게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AD 70년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거절해버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보면 아내라면 몇 번이더냐? 나 이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완전히 멸망시킨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 로마에 가면은요, 지금 그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리는 타이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스라엘 미래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들은 최후의 마사라는 곳이었어요.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나중에 자결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D 70년 이후로 해서 전 세계가 흩어져서 정말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미국계 유태인, 러시아계 유태인, 독일계 유태인, 여러 중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러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한 민족이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3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주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름도 빼앗겨버렸어요. 하루코, 마사키 이렇게 부르면서요, 일본 사람들이 바꿨어요. 36년이 경과하면서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일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거의 민족이 말살되는 것 가까운 그런 시간인데, 무려 2000년에 가까운 시간, 정확하게 한 1900년 이러한 시간을 갖다가 전 세계 배회하면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이 독립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이 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됐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는 강력한 주권 국가라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나무가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무화과나무요,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국가를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 했습니다. 그 전시에 흐려졌던 그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시계의 관점에 봤을 때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도 오면서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학교에서 이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 쭉 진행되면서 거기 나오는 뭐가 하면 이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번 여기에 뭐 하고 나면은 다음에 뭐 하고 쫙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무대에서 요 지금 장면이 끝나면은 다음 장면이 뭐 나온다는 것을 그 이 순서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러한 장면들,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무슨 장면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요,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3장까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현재 일입니다. 4장에서 19장까지는 대한란 기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20장에서 20장까지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휴고되고 나서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어떠면 너무나 숨가쁘게 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제 뭐 성경에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뭐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다는 것은 다음 무대에 한란 기간에 그들을 이 7년 뒤 한란 기간에 주체적 역할을 할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일들을 하올려서 뭐가 또 일어나는가 하면요, 다니엘서 예언하고 있는 유럽에서 큰 한 나라가 일어날 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유럽에서 이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여 년 전에 직장생활 하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 같이 있는 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이 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분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저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대한민국도 아직까지 끊어져서 50년이 넘었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유럽의 30여 개 나라들이 그 한 나라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라고.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연합 27개국 정상들이면서 처음에는 EEC를 했습니다. 이코노믹 유럽 커뮤니티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EEC가 아니고요, 이코노믹이 없어요. 유럽 EC입니다. EC. 한 나라로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2009년도 11월 29일 날 벨기에 총리인이었던 그 헤르만 반 롬푸이라는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2010년 작년 1월 1일부터 직무 수행에 들어가서 임기 2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들이 모여서 EU 특별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뒤에 보면은 이 유럽연합의 기들이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을 자기들이 응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대항해서 유럽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들지만은 성경에는 이미 이 유럽에서 다시 로마 제국을 해당하는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포스터들을 붙이고 그때 쓴 게 뭔가 하면 유럽의 많은 은을 하나로 유럽연합의회 건물을 착공할 때 이 포스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그 모습을 따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바벨탑이 있잖아요. 이 바벨탑의 이 형성을 만들어 놓은 프랑스 이 유럽연합의 이해 건물입니다. 이걸 갖다 이 컴퓨터 그래픽에 보면 그게 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로마시 캄비도굴 권리호궁에서 가진 유럽연합 헌법인준식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히 여기 멀리서 찍은 사람이 유럽의 이제 이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 인준식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제 걸려 있는 이 사진을,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교황이 그 밑에서 이게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데서 이 교황의 동상 아래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로바가 나와서 돈들이 지금 유로바 쓰고 있죠. 거기 유로바에 보면 놀라운 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짐승을 탄 엄녀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 유로바 위에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응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케이크 보이죠, 그죠? 케이크. 이 케이크를 멀리서 이렇게 찍어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이렇게 보면요, 이 케이크 무슨 그림이에요? 그 지금 여기 빔표 보입니까? 뭔 그림이에요? 뭐 손지 모르는 짐승이다, 그죠? 짐승을 타고 그 누가 타고 있습니까? 한 여자가 타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없네요. 어떻게 이 여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그림이 이 케이크 위에, 돈 위에, 카드 위에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유럽 이사회 앞에 세워진 그 동상이 있는데, 이 제우스 동상이에요. 이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은 에우로페 여신상이 있어요. 이 계속해서 이거는 지금 뭐 이 로마의 신하들하고도 관련돼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이 짐승을 탄 이 엄녀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 유럽은 27국이 지금 하나로 돼갖고 지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인가 미국 월가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로 인해갖고 전 세계가 파동을 쳤어요. 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일어난 그 주가 폭등으로 인해갖고요, 세계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일어난 그 월가에 일어나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모기지론이라 해갖고 이 주택 문제를 해갖고 그 미국의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이 원래 집값이 100만 원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 1억 같으면은 1억에 한 70% 정도 해당하는 것을 대출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막 뻥튀기로 막 만들어갖고 한 3억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출들 엄청 내야 되는데 이걸 갚아내는 게 안 되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일어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주가에 대해서만 그런 게 뭐 별로 관심이 없어보다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주가가 지금 울렁이고 있어요. 왜냐? 이번에도 미국발로 갔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포퓰리즘, 과잉 그 복지 정책을 선물해 내갖고 재정이 지금 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다 지금 문제예요. 독일이 어느 정도 건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 영향을 끼치고 미국에 영향을 끼치니까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제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런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정부가 돼 갖고 누군가가 잘 통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계 정부를 부르는 이러한 많은
필요성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 문제라든가 테러 문제라든가 민족 분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는, 오직 국가 통제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러지만 대통령이 뭐 학교 가면은, 여러분 학교 다니지만 얼마 정도 모르는가 하면 학교 다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야, 국어가 뭐라 돼? 야, 수학 온다. 학교 가면 그렇게 돼야 했어요. 요새는 어느 정도냐?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에 그 무너지고 있으면 전 세계가 들으면서 옛날에는 어른을 알아봤어요. 대통령을 누군가를 알고 어떤 기관에 가면 기관장이 누군가 알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면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기주의로 해나가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노아의 시대와 같은 강포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몰려고 가면은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갖고 그런 것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거를 요구하는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 정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면서 진행된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세계 정부가 지금 들어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이미 그 금융계통에서는 IMF에 나오고 있죠. 또 무역계통에서는 WTO, 또 이 세계 정부 들어서게 되면은 이 군사력은 나토에서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 정부 들어서게 되면 이 68억의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세계를 통제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 많이들 우리 복음 들어있었죠, 그죠?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예언했느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약 19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계시를 보면서 이 20세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본 거예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데 그 표가 없이는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는 모든 물건에 이미 다 찍어져 가지고 이 바코드가 없으면 사고 팔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넘어서 갖고, 이것은 준비 단계입니다. 넘어서서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는요, 이걸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이런 준비를 위해가 거의 되고, 이 미국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이 표를 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지금 여기 보이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뭔가 아시겠어요?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알보다 조금 더 큰 칩인데 이 칩을 몸속에다가 지금 투입하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요번에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건강 혜택 법안을 작년 2010년 3월 21일에 미 하원에서 통과된 이 건강 법안에는 이 마이크로칩에 관한 이 법안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102페이지 이 클래스 2에는 생명 보조와 생명 유지에 따른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이식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2006년도에 36개월 이내에 완전히 시행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또 세계 정부 안에 이제 이 적극토가 나타나는데, 이 적극 나타나게 되면은 전 세계 68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입시키느냐? 바로 666에 해당하는. 이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 눈이 아주 작은 이 베리칩을 갖다가 넣어 놓으면은 어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물건 사러 가게 되면 뭘 씁니까? 옛날에는 현금 주고 거래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요,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카드 갖고 다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써버리면 변상해야 됩니다. 그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게 어디 들어가냐? 이 조그마한 이 베리칩 하나만 우리 몸속에 주입하게 되면요, 은행 가게 되면은 이 돈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고, 또 이것도 이 물건 사고 팔고 할 때도 문제가 없게 되고,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는 이 건강 관련해 갖고 여기서 왜 만들고 있느냐, 건강 혜택 법안에 왜 이게 들어가냐 하면은 이 베리칩을 갖다가 몸속에다 넣어놓으면요, 이게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그걸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의 지금 혈압이 얼마다, 맥박이 얼마다, 당뇨 수치가 얼마다, 이런 걸 다 읽어드려갖고 자동으로 검사를 안 해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굉장히 좋은데,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예언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게 최고의 수정이 나타나서 지금 성경에 한 적글토겠죠. 나타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찍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아주 작은 이 베리칩이라는 이 칩을 갖다가 몸속에 넣을 수 있도록 했고, 미국에는 먼저 이미 건강보험과 관련돼 갖고 이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체내에 투입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정부를 해갖고 이제 세계를 다 통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은 나타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그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북방 중심의 세력과 또 지금 이 중동에 있는 바사와 북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북방 소련과 이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갖고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스라엘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침략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친미였습니다. 특히 이란이 친미 국가로서 아주 그거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친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러시아, 이란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것은요, 성경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나오는 그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게요. 우리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이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보랑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보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너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누가 나옵니까? 바사와 국과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갖고 이제 8절에 보면은 7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너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독립이 돼갖고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이 북방 세력이 누구였어요? 로스라 했는데 이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부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와 리비아를 갖다가 부으시자고 했어요. 지금 건간에 보면은 친미 정책을 썼던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뭐로 다 바뀌는가 하면요, 신소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한란 기간에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전쟁의 이제 준비작업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중동의 안전핀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에 가게 되면은 수류탄이 있는데요, 수류탄을 던지면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뭘 뽑아야 됩니까? 안전비를 뽑아야 돼요. 이제 안전비를 뽑고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의 중동의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도 중동에 뭐가 흔들린다 했어요? 안전핀이 흔들린다고 이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은 신소로 완전히 돌아서서 그 무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집트도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무바라비 정권인가요? 그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나서 이제 임시 정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리비아도 지금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뭘 보이는가 하면 중동에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뭐더라, 지금 친소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에 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당근을 내밀지만은 이건 성경에 예언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 이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요, 가을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에 되어져야 될 이런 일들, 요한계시록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중동의 주변에 있는 이 안전핀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는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이걸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중동의 안전핀이 지금 수류탄 터져가 죽는 걸 아는 사람들은 겁나죠, 그죠? 그런데 애들을 보면 수류탄이 뭐 장난감인 줄 알고 가고 나서 터져가 죽는 거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 너무 이거 놀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이집트와 또 지금 이 리비아와 이런 데서 영향권을 행사를 하고 그러지만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친소련 쪽으로 들어가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일이 생기면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 세계가 말려드는데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그림입니다. 요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 없애버리려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바사와 북과 지금 이디오피아와 이 이집트, 이런 북방의 이 동유럽의 나라들이 합쳐갖고 여기에 터키를 같이 해갖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오지만은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해갖고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전쟁이 일어나기 거의 직전에 이제 뭐한가 하면요, 이 전쟁은 전 세계 전쟁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중동에는 세계 에너지의 70%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 장소죠.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하 자원과 이 석유 에너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동의 문제들은요, 단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하더라도 석유가 보름만 안 들어오면 이게 다 많은 부분이 멈춰버립니다. 산업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왜 관심이 있느냐? 이 중동의 문제는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동방에서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보면요,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바로 이 전쟁으로 향해서 가게 돼요.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하나 보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흥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 전 세계 나라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소위 말하는 이 세계 3차 대전에 몰려들겠죠. 그때 동방에서 얼마 오는가 하면은 다른 요한계시를 보면은 2만만의 군대가 2만만이 얼마예요? 10의 8승이니까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이 유브라데스 강을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내려가는 2,700m나 되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그 큰 강인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건간에 와서 이 신문의 보도들을 보게 되면요. 잘 보입니까? 말라 죽어가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마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요한계시록 지금 16장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유브라데스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강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 큰 강을 갖다가 말라서 뭔가 하면은 도보로 걷는다는 거 있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스 강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있을 때부터 4개 강이 있었는데 그 2개 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그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건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크게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 이유는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건간 들어갔고 계속 흉년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어갔고 물이 마르니까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이 마르는 한 가지 원인이 있고, 2번째로는 여기 조금 큰 지도를 보시면은 요 지도를 제가 확대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터키로부터 해서 시리아를 거쳐갖고 이라크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여기 오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에 바로 뭔가 하면요 유프라데스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기억합니까? 네. 지금도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여기 보는데 여기 까맣게 해놓은 게 뭔가 하면요 이 댐이에요. 댐을 여기서 막고 이 터키에서 여기 막고 이렇게 지금 5군데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또 밑을 내려오면서 여기 또 3군데가 막혀 있고 또 중간에 이 댐을 막아버리니까 그 댐 속에 물이 많이 저장을 시켜버리니까 내려갈 게 없어요. 가뭄이 든 데다가 또 여기다가 댐까지 막아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어부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갖고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그냥 볼 일이 아니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대가 있는 이러한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지금 이 유럽연합이 생기면서 세계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베리칩 660시대에 해당하는 이 베리칩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이제는 더 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있죠. 중동의 안전핀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성경의 예언을 어느 정도 알고 약간의 껴있는 사람들을 알면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근간에 일어난 2004년 12월 달에 일어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진을 일어나고 30만 명이 사망하고 이 2008년도 5월에 일어난 서초원성의 지진은 8만 7천 명이 죽고 작년에 일어난 IT 지진으로 해서 27만 명이 매몰되고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올해 초에 일어난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갖고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이러한 일련의 여러 사건들,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염병들, 이 구제역으로 인해갖고 돼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요, 야, 정말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웠구나. 이제 이미 7년 뒤에 한란 기간에 일어나야 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7년 어느 시점을 기다려도 한 3년 반에서 7년 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때요. 여러분 어제 늦게 자가 졸리죠? 자다 깰 때가 됐어요. 네. 지금 그 외에도 인류를 100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핵무기가 여러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미국의 시카고 대학가는 이 지구 종말 시계가 있는데, 지구 종말 시계를 갖다가 지금 2분 정도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2분이 땡겨졌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자갖고 조는 학생들도 잠을 깨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가 이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대 있는 학생들도 영적으로 새롭게 잠을 깨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